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어,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신기한 것이 물론 또 어떤 분에게는 이제 뭐 별로 새로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매일같이 새롭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는 이 생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신비롭게 그지없습니다. 과거에 신문에서 한번 그 대서특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천 년의 이집트 미라에서 그 씨앗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발견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다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학자들이 그 씨앗을 잘 보관해서 그래서 그걸 땅에 심었는데, 그 씨앗의 3분의 1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식물은 어떤 식물이에요? 고대 수천 년 전에 식물이 이제 뿌리가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이제 열매를 맺는 수천 년 전의 식물이 그대로 새롭게 탄생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또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이 돌과 돌 사이에 어떻게 이런 데서 이 풀이 나지? 라고 생각할 만큼 거기에서 생명이 막 돌을 해치고 나온 듯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놀랍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생명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이 생명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이 과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까라고 시작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그래서 끝내는 이 줄기가 나고 그리고 가지가 깃들어서 거기에는 새가 깃들 만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이제 본인들은 그 바벨론 시대 때에 끌려갔습니다만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는데,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너희들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 신앙생활 마음대로 좋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순간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 36년간 치하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그 해방되던 그 8월 15일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 끌려간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36년간 그 자유를, 36년 만에 자유를 느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어디서요? 그 페르시아, 탈페르시아죠, 출페르시아죠.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레스 칙령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그들은 쉽게 그 칙령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또한 파악할 수도 없을 만큼 기뻤을 겁니다.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어 고사성어에도 그랬지요.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도 뒤따른다고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동양에,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아마
그 서양 사람들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속담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가 있냐면 그 lights is followed by shadows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섀도우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그러니까 어둠은, 그 어둠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둠은 항상 빛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있다. 또 뭐 또 있냐면 after fun comes sorrow란 말도 있습니다. 재미가 있은 다음에는, 즐거운 일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슬픔이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일들 가운데는 항상 모든 환경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 뒤에는 항상 나쁜 일도 같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나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때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을 했는데 몇 명이나 귀환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귀환했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갔지만 3차에 걸쳐서 온 그 귀환자들의 명수는 49,897명, 5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인원들만이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고레스 칙령 같은 기가 막힌 기적 사건 가운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만이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눈 대로요,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죠. 성문은 불에 탔고, 그리고 성벽은 전부 다 회파가 되었고, 사람들은 유린하여 돌아다니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라도 아마 그 당시에 보통 힘겨운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나 보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장송곡,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걸 노래를 지어서 부른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장 9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여인의 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금방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인의 옷이 벗겨졌다. 남자의 옷이 벗겨져도 참 수치스러운데, 그 전쟁통에서 그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여인의 옷이 벗겨졌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벌써 금방 느껴지시죠? 여인의 옷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여인의 옷이 벗겨질 만큼 수치스럽기도 하고 어찌 그들을 도울 수 없을 만한 기가 막힌 상황들이 예루살렘에 펼쳐지고 있었고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심지어 되어 있냐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니, 그의 더러운 것, 여기 예루살렘은 여성화하여서 항상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여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에 묻혀져 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 원문 성경에 보면요, 부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그의 옷에 묻혀졌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인의 부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생리 있지요. 그것이 옷에 이렇게 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갈아입을 여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것이 다 옷에 묻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있으니 여인네들이 그런 거에 신경 쓸 수 없이 그냥 그의 더러운 것이 옷에 묻어져 있으니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비참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처녀딸 유다를, 여러분 그 포도를 술틀에 담그면 어떻습니까? 발로 밟으면 뭉개져 가지고요, 그냥 거기는 그냥 막 뒤죽박죽 돼 가지고 그 모양을 알 수 없을 만큼 처음 나무에 달려 있을 때에 아주 포동포동하고 토실토실하면서도 좀 먹음직스러운 그 포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으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거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그 당시 문물과 문화를 익힐 수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삶을 버리고 이러한 지금 옷이 벗겨졌다고 표현되어 있고, 오염된 곳이 옷에 붙어져 있다고 표현되어 있고, 술틀에서 묶여진 포도와 같은 그런 유다 땅에 누가 올 수 있습니까? 그곳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교자적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법이거든요. 고레스가 너희들 이제 다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자유를 선포하고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 주었지만 상황은 어때요? 담아, 섀도우예요, sorrow예요. 정말 그들에게 오는 것은 정말 슬픔이요, 상황은 변변치 못하고, 상황은 그 칙령에 따라주지 못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그 칙령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보고 나가라는 소리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가 돌아오지 못하고 5만 명밖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이 뭐가 되어도 좋습니다. 전도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헌신을 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이 결심한 것은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말은 종종 씁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당,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 죽어야만 가는 천국, 그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우선 살아야만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우선 이 땅에서 우리 직장이 좀 있어야만 살지, 내가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있지, 교회도 있지. 내가 그것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데? 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도 역시 하나님과 일에 대해서 이러한 나름대로의 갈등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단응하실 때에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먼저 금식을 끝내자마자 음식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노렸던 겁니다. 사탄이 이제부터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일도 좋습니다만 우선은 건강을 지키고 목숨이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좀 만들어 먹으십시오 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보다도 우선은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지요. 그리고 집도 이제는 옮겨야 되지요. 그리고 내가 생활 필수품 가운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요 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맨 뒤 차순위에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그 사탄이 노렸던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교육 문제도 있지요, 집 문제도 있지요. 당장 당신이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너희는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께서는 그 우선순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해 줄 만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고 그 땅에 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일편단심 하나 꼭 정하라고 한다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 가운데에
집도 필요하고 교육 문제도 있어야 되고 직장 문제도 있어야 되고 당장 그들의 생활 필수품이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그들에게 집중했었던 것은 성전 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받은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이라면 이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들의 삶을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유학생들이 그 당시만 했었어도 김치를 못 가져가니까 이 올리브를 김치 대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를 이렇게 따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뭐 키보다 뭐 많이 높아봤자 저보다 조금 좀 큰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뭐 죽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뭐 얕은 데서 떨어진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위험하진 않는데, 우리 옆집에 살던 우리 그 이름이 에이브라함인가 그래요. 그 아저씨는 항상 때만 되면 이 맨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거를 이렇게 따요. 위에 거를 따요. 그리고 손수 올리집 틀에다가 이 즙을 짜는데요. 이 기름을 짜는데 초시계를 가서 정확하게 5분을 짭니다. 째깍째깍 5분 딱 그러면 그걸 딱 멈춰요. 그리고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회당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꼭 하나님 그 기름 찍고 이렇게 그 본인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꼭 그 올리브유를 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걸 땁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도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는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익는다는 거예요. 처음 익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냐? 그 위에서 제일 태양을 받아서 잘 익은 놈을 얼른 따다가 5분을 재는 이유는 그 기름을 다 나올 때까지 짜는 것이 아니라 그 5분 동안 나오는 기름이 제일 신선하고 제일 좋고 제일 최고급 기름이기 때문에 그 놈만을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초시계까지 가져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나름대로 그것이 그들의 열심이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한테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성이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참 섬깁니다 하는 그 고백과도 같은 것이 그 5분을 짜가지고는 그 기름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회당을 갈 때요, 아마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은, 유심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회당을 갈 때 그냥 걷지를 않아요. 보면은 마치 그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막 이렇게 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갈 때는 회당에서 나올 때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빠른 걸음을 가지고 걸어야 됩니다. 막 걷고 나올 때는 그 한 반 정도 천천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열심을 다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그 회당에서 다시 집으로 갈 때는 올 때 걸음보다 반복을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집에서 떠나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라는 마음을 담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그들이 비록 우리가 들으면은 좀 우습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부터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서 지키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 사막 한가운데서 보호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호와 제일주의 사상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민족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뭐 하더라도 하나님부터,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부르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슴 안은요 오직 하나님 가득 찬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들 삶 하나를 뻗어보면 오직 하나님께 일평생 그의 삶의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땅, 그 회파되어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어요? 성전 재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첫 번째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편이 여의치를 않아요. 여인네들이 그 부정한 것이 오대 묻어도 지금 모를 만큼 정신없이 살아간 장소에서 그들 살 집 하나 없습니다. 생활 터전이 중심이 전부 다 흐트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본 이스라엘 땅에 남았던, 유다 땅에 남았던 사람들과 지금 페르시아 거기에서 온 사람들과의 그런 수준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이쪽은 나름대로는 그 선진 문명 가운데 있어서 왔었던 사람들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끌려가지 못한 채 바벨론에서도 너희들은 안 와도 괜찮아, 너희들은 결코 중심 인물들이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절대 영향력 없는 인간들이야 라고 하면서 내버려둔 어떻게 보면 하층민 사람들이었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70년 동안 그 땅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이제 페르시아에서 왔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물론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곱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제하고 하는 거야? 뭐야?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야? 우리에게는 왜 의논도 안 하지?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 민족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끼리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세 번째, 그들이 과거에 봤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그들이 짓고자 하는, 그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성전은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항상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할 때 여러분, 항상 옆에서 격려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일에 대해서 고깝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돕지 못했던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옛날 그 성전보다 작네, 본인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옛날 그 성전보다 형편이 없네 라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나 울기도 하면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번째, 여러분,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차별과 그들에게 있어서 괄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 자기의 본향에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랬을 때에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 작전이 먹혀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돕지는 도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서 끌어내리는 것은 가능한 법이거든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이 스탑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항상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는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건 나이브한 생각은 버리세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항상 대적이 있고 항상 여기는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엔 영적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대적자예요. 사탄의 의미 아시죠? 방해자예요. 사탄의 의미 아시죠? 참소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고발하여서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었었어요. 그 사탄이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처음 아담과 하와 때서도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 여기에 참소자, 고발자가 껴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만 요것만이라고 했는데 사탄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요. 뭐라고요?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참소자 역할을 하더니만 그 계획이 성공했어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셋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제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기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형상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뭐의 형상이에요? 불순종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그리고 그 사탄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태어났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요.
사탄의 세력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참소하는 것이 그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이 잘 되겠지 하는 나이브한 생각은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시험거리가 있지,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방해자가 있지, 하나님의 일은 항상 참소자가 있지, 하나님의 일은 이 어둠의 세력이 있지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Lights, 이번 심지어는 이 외국처럼 Lights is followed by shadows라고 아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어 말에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을 만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도 좋은 일은 항상 이 마가 끼는구나 하는 것을 삶에서 터득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 After fun, 좋은 일 다음에는 comes sorrow, 항상 슬픔이 찾아온다고요. 아예 그냥 삶에서 그냥 느꼈던 거예요. 굳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에는요, 그들이 16년간 성전이 이제 멈춰뒀다가 이제 무언가 다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아니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얼른 성전 재건하자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우리 다시 성전 재건하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재건을 시작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누가 껴요? 참소자가 끼는 거예요. 누가 껴요? 대적자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놓을 때는 시험도 안 당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끌 때는 그래, 내가 그걸 원하는 거야,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이 참소자가 은근히 마치 썩은 음식에 똥파리가 끼는 것처럼 끼기 마련이에요. 그게 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지금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여기 총독 다뜨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 당시 총독은 우시탄이라고 해서 따로 있었는데, 아마 이 다뜨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20개의 총독 교구가 있었는데, 물론 127도로 나누었습니다만 5총독 안에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애굽이 같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우시탄이라고 하는 총독 안에 있는 하위급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다뜨네가 와서는 그들이 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지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2년 동안 구청에서 매 점검하고 몇 명이 나왔느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왜 인원이 초과되었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됐거든요. 마치 죄를 범한 건 치도 않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여기 다트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발을 걸고 참소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방해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두 번째 성전 재건이요, 이런 어려운 작업을 물치고 끝내는 아름답게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계기가 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성전 건축, 성전 재건 작업이 일어날 때에 여기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5절 잠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셨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말이요,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일들을 돌보셨으므로, 사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방해가 있고 참소자가 있지만 오늘 그들이 성전 재건을 훌륭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축해서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바로 겁니다. 이 하나 간증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선교사님이 이름이요. 선교사님 이름이 제가 적어놨는데 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에 가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도저히 선교를 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시가 굉장히 정은실 선교사님이신가 그래요. 이 선교사님이 그 볼리비아에 갔는데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조그마한 이 학교를 하나 짓는데요. 이 학교를 짓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내 사모님도 같이 껴들죠. 12살짜리 되는 아들도 그 일에 같이 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모님이 덜커덕 이 위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냥 더 이상 목사님을 뒷받침해 줄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이 그렇게 됐고, 이 12살 되는 아들이 자기도 그 일을 돕겠다고 하다가 얘마저도 덜커덕 이 고열에 시달리는 그런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데리고 갔더니 당장 입원을 시키라고 하면 40일 동안 그 병세를 지켜봐야만 한다고.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 위암이 걸려서 막 수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지금 고열에 시달려서 지금 병원비가 하루치밖에 없는데 40일 있으라고 그러니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듯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정성 교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해요. 뭐라고 울부짖냐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하다가 순교하면 내가 순교하면 되지 왜 애꿎은 내 아들이 이렇게 무슨 죄가 있어서 쓰러져야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지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아들에게 손을 잡는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고쳤단다. 내가 고쳤단다.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릴까? 순간 그냥 그 여러 가지 생각인데 무슨 소릴까 하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고치시겠구나. 손을 딱 쥐고선 내가 고쳤단다 라는 말 듣고 손을 놓자마자 이 아들이요, 눈을 반짝하고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래요. 그러더니 아빠 나 다 나왔어. 그러더니 뚜벅뚜벅 내려가니까 의사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펄펄 열이 끓어서 있던 아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멀쩡히 그 병원을 나서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들이 치유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생겨나는데, 결국에는요 40교회 교회를 세우고 그 볼리비아의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 하나를 졌는데 그것이 2,500명 학생이 지금 있고요. 여기 그 의과대학이 볼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 중에 하나를 이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4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무료로 고쳐주고 있는데, 이 정선교사님이 문교부 장관상들 받았고, 그리고 2003년도에 한국 연세대학교 가보면 언더우드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주는 상이 있는데 이 언더우드상을 받았고, 2007년도에는 미국 상원에서 주는 이 사회봉사상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 당시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성 교사님, 제가 이 간증을 가만히 했다가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교회 창립주일인데 한 가지 간증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 하나가 있다면, 과거에 이 피지에 우리가 조그만 유치원을 하나, 그것도 다 지은 건 아니고 그냥 일품만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어느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피지에 어느 선교사님이 나라에서 허가는 받아놓고 유치원 하나를 져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만 꼬이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참 힘든데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이야기를 우리 당연들하고도 나눴어요. 성도님들하고 나눴어요. 그냥 무슨 어떤 다른 큰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 나눈 이야기에 감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걸 가지고 그냥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해 주면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좀 죄송했었어요. 그 유치원을 다 지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일부분일 텐데, 그래도 그 일부분이어도 기초공사를 하고 어느 정도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집기 같은 건 못하지만 그 당시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금액이었었어요. 그걸 전달해 주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가끔가다 연락이 와요. 무슨 거기에 뭐 어디 준공이 들어가고 사진도 보내주고 이렇습니다 해서 했는데,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유치원을 만들었구나, 그렇구나 하고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세월이 꽤 흘렀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유치원이 만든 그것이 하나의 이 미랄이 돼가지고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초등학교가 만들어서 그 국가에서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그 피지에서 봤을 때 선교사님이 유치원도 만들고 활동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허락을 만들어줘서 초등학교 만들어졌죠, 중학교 만들어졌죠, 고등학교 만들어져서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희 언젠간 대학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늘의 미래가 같은 그냥 작은 어린아이가 주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기적과 같은 일들로 자꾸 그 일이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하다, 놀랍다 하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로들 위에 임했던 이 눈은 신약이라서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임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재건이 그 포로 귀환민들과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의 모습을 감추어 나가더니만,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눈이 임하여서 끝내는 것이 완전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역사처럼,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길을 걸어올 때에 여러분 순탄하셨습니까? 제가 있었던 한 8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만 봤어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이전하려고도 했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다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한두 가지 일만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지요? 그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 교회 위에 있으셨구나. 처음 교회를 창립할 때에 오직 선교, 교회를 처음 창립할 때에 오직 인재 양성, 그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을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처음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창립하실 때에 그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좀 주시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 항상 탄탄대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 죄구덩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왜요? 참소자가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그 참소자에서 쓰임받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에 실족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그 성도들 위에 있으므로, 신약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누가 지키신다고요? 우리 주께서 그 일을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다뜨네와 총독과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것처럼 그 길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상처는 줄 수 있죠. 잠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잠깐 16년 동안 멈추긴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도 교회의 기독교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좀 멈춰졌던 기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시 동안의 참소자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잠시 동안 대적자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눈이 임마누엘 교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임마누엘 교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악하게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897명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그 땅으로 온 것처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는 이들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그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저 자녀는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시원하게 할까 하는 것으로 쓰임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 또 누가 헌신한다고 하시니 그냥 전달자로만 했더니 그 일이 그냥 혼자서 생명을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끝내는 그것이 대학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찬 아이로서 사람들로서 그 피지 국민이 돌아올 때에 여러분 그 헌신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요? 너무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든든하게 믿음으로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